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고백되어져 온 이 신앙의 고백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독론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높아지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의 절정은 그분의 재림과 그날에 이루어질 만물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썼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미혹과 혼란에 빠진 성도들을 바로잡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복음이 선명하던 시대에는 이러한 거짓 복음,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기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혼란한 시대에 이 거짓 복음을 분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중세시대라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거짓 복음이 만연한 시대를 또 배울 수 있고, 성경의 이스라엘 왕조 시대나 그보다 이전인 사사시대를 통해서도 거짓 복음이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던 시대가 있음을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종교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은 거짓 복음으로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말세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복음이 횡행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미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의 방식을 버리고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직분과 제도를 버리고 세상의 경영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혼란과 왜곡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대로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또 하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또 여러 유익들이 있다고 해서 괜찮다고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편하고 유익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떠난 것이라면 그거는 괜찮은 게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복음으로 혼란한 성도들에게 거듭 편지를 하면서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조금의 왜곡도 없고 변함도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일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마음을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진실하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과 그날에 주께서 만물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마땅한 태도이며 신자의 표지인 것이죠. 다시 한번 종말론적 신앙만이 참된 믿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지금 어떠한 때를 살고 있는지를 그 실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자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러한 자들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 조롱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7절에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 또 16절에서는 무식한 자, 굳세지 못한 자, 그리고 17절에서는 무법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약속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면서 대조적으로 악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종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내일 있고 모레고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이 악인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까지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만물을 섭리하심에 대한 거부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결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자기의 뜻을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나타내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얘기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찬양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먼 과거로 밀어버리고 내가 살고 있는 현재와 나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려는 마음을 그들은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그 창조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일 뿐이죠. 악인들에 대한 여러 표현들 중에서 7절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로 번역된 단어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무례한 태도이고 적대적인 태도입니다. 장 칼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심판과 섭리를 제거함으로써 그가 하늘에서 쉬고 계시도록 가두어 놓는 사람들이다. 하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멀리하고 거침없이 탐닉에 빠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게 된다. 이처럼 악한 태도는 현대적인 발상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아니 이미 인간이 타락한 시점부터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교회 밖에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도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교회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불신자가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불신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포로 귀환한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도 불신자는 있었고 온 만물의 멸절하는 끔찍한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족들 중에도 불신자는 있었습니다. 이 불신자들에게는 마음의 눈을 밝혀줄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기억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구약과 신약의 말씀도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왜곡하고 자신의 욕구를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오용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복음을 미워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드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더 꽉 붙잡고 그 말씀에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던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자들을 미혹하는 이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지적하는 것처럼 그들은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자들도 자기의 죄성을 따라 이 불신자들처럼 행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연애와 결혼에 관해서도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지, 스킨십은 어디까지 하면 좋을지,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배우자는 어떻게 알아볼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몰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방법들을 들려주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의 말을 경청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만남과 결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째서 성경을 기준 삼지 않습니까? 어째서 성경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할까요? 방금 설명한 이 내용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성경에 기초해서 말한다 라고들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성경을 가지고 연애와 결혼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신자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을 아는 데에만 쏠려 있지만 불신자들의 관심은 온통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정욕에만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길 원한다라고 호언장담하지만 호세아처럼 순종함으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못합니다. 요셉처럼 순종함으로 임신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못합니다. 룻처럼 순종함으로 늙은 남편을 아내로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는 악한 태도로 이 땅에서의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연애와 결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를 임신했을 때부터 자녀의 모든 성장 시기마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들은 그것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행복을 원합니다. 물론 세상의 지혜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런 은혜들을 잘 누려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씀을 모르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이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마저도 자녀들이 청소년이 되면 시험 기간 때문에 학원 때문에 예배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불신자의 태도를 배웁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부모에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녀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신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러니 당연히 부모도 공경하지 않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관해서도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보유한 자산과 자랑할 만한 스펙과 인맥과 학력 그리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육체와 이러한 것들이 더욱 돋보이게 하는 옷이나 차량이나 여러 액세서리들, 세상의 물건들 이런 것들이 그들의 기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들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신자는 거치장이 아니라 선행과 경건함으로 자신을 단장하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생활과 예배에 관해서도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일지 모릅니다. 세상의 문화를 교회로 또 예배로 끌어들이는 데에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요, 경건한 일이요,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말씀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성경이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러한 경고들을 무시한 채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만을 관심을 갖고 그렇게 예배와 그렇게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섬뜩하지 않으십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방법, 말씀을 읽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좋은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깁니다. 자기 마음에 좋으면 하나님의 임재로 여깁니다. 자기 기분이 고양되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재림과 심판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재림과 심판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그리스도는 지금 나를 위로하고 지금 나를 사랑하고 지금 내 기분을 좋게 하고 지금 내게 유익이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죄악과 정욕이 가득한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두려운 심판과 경고는 빼고 따뜻한 포옹과 입맞춤만 해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검이나 칼은 없고 부드러운 손만을 내미는 그리스도를 그들은 예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그리스도를 일컬어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겉면을 따라서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같이 행하면서 멸망하지 말고 신자의 마땅한 행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종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있고 아직도 하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꿈은 이루고 죽고 싶다. 이 목표는 성취하고는 죽고 싶다. 결혼은 해보고 죽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죽으면 곧장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답고 또 충만하고 풍성한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아직 죽으면 안 되는 이유를 자신의 사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교활한 말입니다. 이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지 않음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일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조차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서 그르쳐질 수 있다는 아주 교만한 생각이 불신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배우자를 자기가 못 알아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자기가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도 자신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오랜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어 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이러한 이단적 생각들이 다시 교회 안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많은 신자들이 이 불신자들처럼 생활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매달리고 더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불신자들은 억지스러울 정도로 말씀을 거부하고 잊으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억지스럽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고 기억하려고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죽음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개처럼 여겨지더라도 말씀으로 살아있는 것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며 살아있는 것이 마약 중독자처럼 쾌락 속에서 죽어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목마름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하면서 말씀을 보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붙잡으십시오. 만일 이것이 낯설고 또한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히 호소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성경이 이 혼란한 시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맥락에서 그것은 신자답게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뒤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성령을 받아서 거짓되고 왜곡되고 더러워진 마음이 새로워졌으면 그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육체와 지나가고 사라질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을 하나님의 그 많은 복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하늘의 유산과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기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이러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일까요?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에 구원을 얻고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어 사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마지막 날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 정의로운, 그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이러한 말씀들을 구하고 찾고 깨닫고 붙잡을 때에 우리는 참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가 생명이 되며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에 적극적이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9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을 말한 다음에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5절에서 불신자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고 말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같은 단어를 반대로 사용하면서 불신자와 신자의 대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이해에 실패하다, 인지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신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피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진리를 찾고 탐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신자는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교리는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시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은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더디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더디지 않게 제때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들은 불신자처럼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준으로 시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베드로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아직 오지 않는 것은 불신자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아직 오지 않는 것은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매 순간의 시간 속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급함이나 혹은 의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교만하게도 스스로 판단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딘 것 같고,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종말이 오지 않을 것 같고, 적어도 어느 때까지는 종말이 안 올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예정하신 것보다 종말이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느껴지고 자기의 촉이, 자기의 예감이 그렇다. 아니면 자기가 말씀을 볼 때에 자기 생각에, 자기가 해석하기에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뜻대로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해석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로 이단들이 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비단 이단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이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는 무려 20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자비로운 사람이 끝도 없는 반역과 더욱 심해져가는 악행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면서 2000년이나 참아줄 수 있습니까?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한 약속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러한 은총을 만물에게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언제나 불안과 조급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중심적으로 빠져들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더 불안해지고, 그러면 더욱더 자신을 지키려고 힘쓰게 되고, 그럴수록 더 두려워지고 또 조급해서 이 악순환,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고 자기 자신을 가장 최고로 위하는 이 악순환의 구덩이에 우리는 너무 쉽게 빠져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토록 쉽게 부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한여름에 내놓은 생선처럼 금세 썩은 내를 풍기는 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행동해야 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것을 계시해 준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피하는 죄악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도는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저것입니다. 생명이 아니면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이 생명,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물고기에게 물처럼 우리가 벗어나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안에만 거해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이 말씀 안에서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 삼을 때 불평과 탄식과 두려움과 괴로움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많은 신자들이 그 고통 속에서 말씀을 생각할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때
기쁨과 소망과 찬송을 회복했다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오늘이야말로 구원 받을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여러분을 살려두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자신 또한 심판을 유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자비롭게 미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너무나도 성급한 시대 아닙니까? 누가 어떻다더라 라는 말만 나오면 우르르 몰려들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매우 잔인하고 무법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면서 자기의 삶에서 유보를 훈련합니다.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그 사건,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 잠잠히 구하며 기다립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친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급하게 이 사람 혹은 이러한 사건,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뜻인 것 같아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잠잠히 기다릴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오래 참아주심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사도신경 강해를 몇 주째 계속하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말에 교회에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아니면 교회가 달리 무엇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란 은혜도 이 재림과 심판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앤서니 후크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바로 이와 같은 생생한 기대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생기 넘치고 생생한 기대감의 상실은 교회 안에 매우 심각한 영적 질병이 만연해 있다는 징조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로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만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신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외에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때는 언제나 이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날에 있을 메시아의 강림과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위로가 없습니다.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다른 위로와 이것과 다른 위로와 다른 소망을 말하는 모든 메시지는 거짓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을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종말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자신의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것이 아무리 진심이라고 할지라도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사모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빨리 보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하지만 당장 내일 예수님 보고 싶지 않아. 당장 지금 예수님 보고 싶지 않아. 난 예수님 사랑해. 근데 지금 예수님 보고 싶진 않아.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근거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재림을 소망하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 10절에서 풀어지고 라고 번역된 단어는 깨어져 부서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마지막 때의 세상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질 것이라는 것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소망을 걸었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나고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세상에 속한 것들이 깨어져 부서지면서 모든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모든 악한 자들의 만행과 수치가 폭로될 것이고 모든 의인들의 의롭고 선한 일들이 드러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잡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12절부터 14절에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안다라면서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2절, 14절에서 사용된 다른 단어들도 마찬가지로 개역개정의 번역보다 더욱더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2절을 다시 해석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재촉하고 안다라면서 기대하는 자들이 되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4절도 너희가 이것들을 안다라면서 기다린다. 너희는 이것을 강렬히 열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종말의 때를,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그 때를 열망하는 태도가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거룩한 행실이고 경건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신자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데에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종말을 안다라며 기다리는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를 강렬히 열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고대하는 신앙만이 그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단어는 발견되다라는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능동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발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서 신자들은 성과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하나님께 평가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약속받은 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의 날에 약속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온갖 불의한 판단과 잔인한 정죄가 난무하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충만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갈망이 이 땅에서 신자를 거룩하게 살게 해줍니다. 사람은 품고 있는 기대와 소망대로 오늘을 사는 존재입니다. 어떠한 생각을 품고 어떠한 신념을 품고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가 그 사람의 오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 그들의 어떤 자기계발서 혹은 그들의 어떤 스피치를 듣게 되면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미 성공한 것처럼,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스스로 믿고 행동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더니 정말 성공하게 되더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자가 이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신랑이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만물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거나 섭섭한 일, 속상한 일을 만날 때 다시 오실 구주를 생각합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조롱을 당할 때 신자는 공의로 심판하실 구주를 생각합니다. 신자가 무엇을 하거나 혹은 무엇을 하지 않을 때 그 기준은 심판당할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자들은 마지막 날에 대해 미리 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원어에서는 미리 안 것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안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란 사실입니다. 온 만물의 소망과 위로와 안식이 그 마지막 날에 있다는 복음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부터 지킵니까? 바로 무법한 자들의 미혹과 속임수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 신자들을 미혹합니다. 이 악한 자들은 혼자 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함께 멸망하게 합니다. 여기서 미혹에 이끌려라고 번역된 단어가 함께 속아서, 함께 속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견고함, 여기서 말하는 이 견고함은 변함없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우리를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이 말씀에서 떨어져 추락하여 멸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불신자들을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식한 자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어원이 배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오히려 남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단어와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에게도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제자라고 불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께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제자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것이 착각이고 이것이 거짓이라는 증거는요, 그들이 말씀을 살아내지 않음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들의 삶에는 이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이 견고한 말씀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견고함이 결여된 자들을 베드로는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에 실존했던 인물들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이 거짓으로 쌓아 올렸던 미국의 경제가 곧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마다의 방법으로 행동합니다. 돈을 끌어모아서 경제가 붕괴된다는 사실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거나 그렇게 조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공들의 모습을 조롱하는 것이죠. 주인공들이 아무리 진지하게 이것을 알려주고 설명하고 하도 그것을 진지하게 경청하여 듣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아침에 마치 꿈에서 깬 것처럼 미국의 경제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스스로 굳센 곳에 서 있다, 내가 굳센 곳에 서 있다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은 이 커다란 붕괴에 휩쓸려서 다 함께 망해 버렸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죠. 이 실화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신용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빚을 지게 한 결과로 미국의 경제가 무너졌던 것처럼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죄인들이 무책임하게 죄를 쌓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죄를 빚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탁월한 비유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쌓은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파티를 즐겼습니다. 홍수가 닥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불신자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 영화 속 주인공들과 같습니다. 불신자들이 믿어주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신자는 미리 알게 된 이 사실, 너무나 확실한 정보, 이 변함없는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파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도래할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은 곧 망해서 깨어 부서질 것들에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날의 놀라운 영광으로 드러날 것에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신자들이 이 세상이 얼른 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도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것으로 인해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악인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들은 스스로 쌓은 죄로 인해서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독재자 같은 신이 나타나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망하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부채 위에 부채를 쌓으면서 멸망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 이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줄 것,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반드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이고 기준이고 중심이고 목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말이며 많은 사람들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소망을 품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또 어떤 소망을 품으셨습니까? 미래의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기도 우리는 또한 힘써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죽어서 내일은 주님 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신자에게 마땅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